아비장전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감독인 왕자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간에 그는 완성된 시나리오가 없이 영화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없이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왕자웨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인생에 완성이 있다면 오늘의 삶은 필요 없습니다.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영화 감독인데 완벽한 시나리오 없이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데 그 감독이 찍는 영화는 대부분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바르게 되지 못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위가 있어도 완성을 향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인생은 대부분 승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비록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환경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쉽게 완벽한 자리로 가겠다는 죄가 인류의 죄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부족해. 능력이 없어. 환경이 문제가 있어. 관계가 안 돼.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졌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볼 때 그때 바울은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다. 또한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에 상관없이 주인이 맡기신 일에 열심히 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능력에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모든 소유를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언제나 핑계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핑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변명이 많아. 주인을 곡해해요. 그러면서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올해가 성탄의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지금 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 앞에 서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핑계와 변명을 대고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환경이 안 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계가 있어서 부족해도 환경과 관계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인은 매우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재능의 능력을 보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또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란 말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크게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엄한 책망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온다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성도들과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로 재능대로 다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한 그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산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이지요. 주의 삶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계산할 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에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의자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멋있고 잘 만들어진 의자를 다 선생님에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자리에 앉아서 의자를 만드느라고 땀이 범벅이 되어졌어요. 의자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되었느냐? 선생님, 나는 오늘 도저히 의자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튿날 아인슈타인이 의자를 제출했는데 그 의자에 한 다리가 삐딱하게 굽어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1시간 만에 멋지고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루가 걸려서도 이렇게 못생긴 의자를 만들었느냐?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이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파래진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 의자는 저에게 3번째 의자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의자를 만드는데 도저히 만들 수 없어서 3번째 의자를 이렇게 겨우 만들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자이고 이것은 2번째 의자이고 이것이 3번째 의자입니다 하는데요. 첫 번째 의자는 4다리가 전부 구불구불해야 한대요. 2번째 의자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2다리가 삐딱해요. 3번째 의자가 다리가 하나 삐딱한 걸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인슈타인이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3번째 의자도 못생겼지만 그래도 첫 번째, 2번째 의자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졌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여 뉴턴의 만류 인력을 무색게 하는 놀라운 과학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마 그 반에 1시간 만에 멋지게 의자를 만든 학생들은 그런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린 아인슈타인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2번째보다는 이 3번째 의자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삶에 연구하는 일에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이 있고 넓고 높은 것을 깨달아가는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참 큰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서툴어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게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뒤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주인이 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금방 그렇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점점 더 조금씩 성장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점점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을 곡해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주인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정말 그 재능과 소유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속에 깊이 감춰두고 주인도 오해하고 변화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장사했다. 그 말은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24시간은 시간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온 재능을 동원하여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 재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갔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전혀 땅속에 감춰주고 일하지 않고 놀았거나 방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능은 다르지만 24시간 시간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재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똑같이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어진 재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음이십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도 열심히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가정 총무로 올라갔을 때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에 가도 그랬어요. 국무총리를 지켜도 그랬어요. 요셉은 주어진 모든 시간의 선물 속에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큰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을 받은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일 때도 그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내게 5달란트가 주어졌든지 2달란트가 주어졌든지 1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두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그래야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주인은 어떤 책망까지 합니까?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책망합니까? 차라리 너에게 주는 것보다 오늘날 말 은행에 맡겨줬으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간도 분명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일에 동참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눈앞에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가 보이니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가지는 자기의 소유로 하는 시간으로 낭비해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기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시간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낭비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을 생각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은 은혜로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어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재능을 사용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25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25일이나 남았습니다. 올해의 12분의 1이나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그 시간을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은혜 앞에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두 손을 들어보아라. 두 손을 들어보았어. 어깨를 흔들어 보아라. 그랬더니 어깨를 흔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낸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순종해라. 매일 두 손을 들고 어깨를 300번 흔들어라.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무슨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숙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선생님 그건 쉽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매일 내가 낸 숙제 했느냐? 그랬더니 한 90%가 했어요. 90%. 그 다음에 또 한 달, 2달 후에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80%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대로 행한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쉬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 플라톤이 비로소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완성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저서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참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아요. 내 제자는 쉬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다. 쉬운 일, 작은 일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쉽다고 작다고 무시하고 계속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예를 드렸지요. 중국의 세계적인 부자인 마윈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고래잡이로 버는 것이 아니라 새우잡이로 버는 것이다. 작은 돈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마윈이 한 거예요. 정주영 씨의 공과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이 쓴 저서에서 한 말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전력 투구한다. 그리고 전력 투구하는 일을 끝까지 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만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지만 전력 투구했고 끝까지 간 사람이 정주영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무게로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했어요.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10만으로 잡으면 6억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30억이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2억이고 한 달란트 받으면 6억이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30억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가치가. 근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30억 있으면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돈의 큰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23절에서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일이란 말은 쉬운 일, 적은 일, 그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적다고 생각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무리 작아도 쉬워 보여도 그 쉽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동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어떤 시골 교회 목회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참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하시고 제가 빠져도 그분은 빠지지 않으시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를 책임져서 남의 집에 가서 농사일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 반드시 1년 365일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교회를 또 청소해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집으로.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져요. 아프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일하시고 저녁에 반드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뭔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빠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천국에는 큰 상급 받았다고 믿어요.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운 일이죠. 새벽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쉬워요.
새벽 기도 저녁에 한번 교회 오고 청소하는 거. 그 쉬운 일이죠.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우리는 열정도 시간이 가면 식어버리고 봉사도 식어버리고 전도도 식어버리고 자꾸 중간에 푹푹푹 떨어지고.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내가 네게 맡겨진 적은 일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 12월 이 한 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면요, 뭘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큰 거죠, 큰 거. 천하만국 주겠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한 발짝 한 발짝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상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쩌면 작은 일, 쉬운 일을 발로 다니면서 그 사명 감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큰 것으로 묘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살려거든 그거 사서 그 집 짓는데 보태준다면 하지 마라. 내가 이거 몇십억 몇백억 받아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너무 큰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쉬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큰 것으로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사울과 회개한 후에 바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일 때는 교회를 전멸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막 없애버리겠다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 난 작다. 하나님 앞에 작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 저 로마에까지 발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얼마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작습니까? 쉽습니까?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거 1달란트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제외돼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또 더 주겠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런 축복의 길이 바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7.7과 8.0이 있었대요. 제가 듣고 많이 웃었는데요. 8.0은 0.3이 더 많다는 이유로 7.7을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7.7이 8.0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너가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크거든. 무슨 말이냐 했더니 7.7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어제 성형외과에 가서 점을 뺐거든. 웃으세요. 77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점을 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고집의 점, 변화하지 않는 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점, 세속화되는 점, 온갖 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성령에게서 오늘 이 시간 그 점을 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말 유익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인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주신 시간 속에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재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